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가진 인류의 회복을 위한 침묵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내일이죠. 10월 7일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공격으로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끊임없는 복수로 가자지구와 또 다른 지역에서 4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공격과 납치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납치된 사람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불안과 분노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죽은 자들을 기억합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유대인 공동체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1200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포로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할 때 인간성은 훼손돼 버리고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10월 7일의 트라우마와 그리고 그 이후 365일과 나크바 이후 75년 동안 우리는 인류의 실패와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애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사랑은 점점 짧아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가족 전체가 살해당하고 집과 생계, 땅이 판개된 것을 기억합니다. 생명과 정의의 희망의 하나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외침은 총과 포탄의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평화는 없고 정의도 없는 곳에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정의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3년 10월 7일과 그 이후 사망한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잔혹함을 애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침묵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감자, 인질, 억류자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강제로 헤어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인권과 자유를 침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으로 안정과 집, 공동체를 잃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집을 잃고 난민이 된 1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공포로 인한 가슴 아픈 눈물, 평화에 대한 깊은 갈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도의 수많은 기도들을 기억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파괴되어 더 이상 수확할 수 없는 황폐한 땅, 방치된 가축들, 전쟁으로 인한 창조 세계의 파괴를 기억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폐허 속에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놀고 배우고 성장할 안전한 공간이 없는 어린이들을 기억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절실히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기도를 모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 학교도 같이 왔습니다. 야, 바로 성찬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임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만찬 주일이 생겨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까닭이 있긴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만찬이 매주일 있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매일 가깝게 있었고요. 항상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음식을 같이 떼면서 나누면서 우리로 치면 식사기도처럼 돼 있는 거죠. 식사기도 때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음식을 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음료를 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몸이라고 써 있고요. 요한복음은 온전히 살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한국에서 오셨다면 좀 달랐겠죠. 한국에 오셨으면은 이렇게 빵을 떼는 게 아니라 가마솥에서 밥을 푸면서 한국자 접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입니다. 맛있는 된장국 퍼주면서 이것은 내 피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오셨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로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예배로 예식으로 들어오면서 성만찬이 되고 성찬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예배가 길어지고 편의를 위해서 성만찬 횟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다가 그것도 왠지 불편하니까 절기마다 한 번씩 드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성만찬의 영성이나 성찬의 깊은 뜻, 그리고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그 살과 피를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한 지체란 걸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성만찬을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기억하자. 그래서 1982년에 리마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예식서를 만들고 성만찬의 예식서도 같이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성만찬의 예식은 그때 1982년에 모든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자라고 했던 그 예배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도 좀 길죠.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성만찬의 영성 그리고 그때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성찬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그 빵이랑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헷갈린 거 아니냐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 모든 빵과 음식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살과 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특별히 많은 것에서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하는 빵과 포도주에서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만 아나요? 이렇게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이 헌금도 하시지만 쌀을 가져다가 교회에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쌀을 조금씩 모아서 드리는 거죠. 그 성미의 전통은 사실 기독교 서구 전통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만 온 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그 집안에 신주단지나 이제 성주단지가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숟갈씩 떠서 신주단지에나 성주단지에 넣기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어떤 뭐 부엌신 이런 거였죠. 그런데 그게 신앙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성주단지를 주단지로 바꿉니다. 주님 단지. 그다음에 그 단지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밥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한 국자씩 떠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성미를 바칩니다. 사실 이런 전통이 이어져 온 것도 사실 새벽 기도도 한국의 전통이죠. 정화수 떠놓고 비는 마음이 이제 우리로 이어진 거니까. 그렇게 모은 성미는 교회로 가져가서 이제 교인들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사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성주단지에 하나하나 쌀을 넣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가족이 복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먹는 쌀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노력이나 혹은 내 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수없이 많은 자연, 바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구나. 나 혼자만 먹고 살 수 없으니 이 쌀은 거룩한 것이니 나눠야겠다는 마음에 거기에 부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겠죠. 우리는 그 나누고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식구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가족이란 말은 왠지 되게 혈통적인 느낌도 강하고요. 왠지 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식구는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끈끈한 삶의 애환과 삶의 어떤 공동체로 묶여진 느낌입니다. 시골에 갔을 때 항상 할머니가 이렇게 밥을 하면 이렇게 다 불쏘시개로 장작불 다 떼서 밥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밥을 이렇게 퍼놓죠. 그리고 맷그릇은 이렇게 아랫목에 해놓고 이불로 덮어놓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누가 올지 모르니까. 할머니는 멀리 갔던 누군가가 아니라 혹시 찾아올 손님들을 위해서 밥을 해서 아랫목에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심지어 집에 찾아온 손님마저도 객식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밥을 먹이고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빵을 떼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에 오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여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성찬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서 내 몸과 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아마 성찬의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하겠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늘 우리가 먹는 빵이나 음식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일상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전에도 있었고 만물 안에도 계시고 만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서 계시다고요. 여러분도 거기에는 다들 맞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갸우뚱하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하죠. 불어오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라난 나무와 풀에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카톡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자, 그렇습니다. 나무가 자라나 우리는 푸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 그 나무를 도끼로 잘라서 이렇게 넘어뜨렸습니다. 자, 쓰러진 나무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응?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졌나요? 어딘가로? 자, 그 나무를 잘 손질해서 이렇게 기둥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집을 하나, 의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의자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길에 굴러다니는 수많은 돌이 있습니다. 그래. 이 자연의 아름다운 바위에 이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 같은 바위 하나님이 계셔라고 합니다. 그 바위 잘 캐서 잘 갈아서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아파트 안에 하나님은 계실까요? 그때부터 하나님 고민을 합니다. 이상하다. 왜? 그렇죠. 우리는 만물 안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끄덕끄덕 하셔놓고 똑딱똑딱거리는 저 시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내가 늘 갖고 다니는 핸드폰 안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 건지. 정답은 당연히 있죠. 만유 안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중간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핸드메이드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공장제로 만든 거에는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성찬의 말씀은, 그리고 살과 빵을 나누는 것은 일상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음식 가운데 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것 속에서 사물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겁니다. 만일 만유 안에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누군가든 함부로 대하진 않겠죠. 쌀 한 톨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결과 바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옷 하나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노력이나 하나님의 생명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의 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함부로 버리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겠죠. 만유의 주를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한다는 것은 모든 창조 세계, 그리고 모든 무생물, 생물에 깃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공경하고 경이롭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성만찬주일은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 대하듯 공경하게 대한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맞이한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걸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늘 동행하고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가며 모든 것을 하나님 대하듯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이야기합니다. 모든 음식 속에, 그리고 내가 먹는 빵, 밥, 반찬, 국, 그 속에 하나님의 살과 피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점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손에 늘 쥐고 있는 핸드폰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뭔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혼돈되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돌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만유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경하고 모든 것을 경외롭게 대하며 모든 것을 신비롭게 만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유의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